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세상은 환란 가운데 있거든요. 그 환란 만난 세상은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현장 살림을 역사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요,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어 세 개 꼭 기억하세요. 절대, 완전, 오직입니다. 절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했지. 그 때문에 재앙과 저주, 지옥 피할 길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 조건 가지고는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만 모든 게 되어지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세계 복음화 사역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새롭게 하신 참된 나를 여러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보배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마귀 종로를 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었는데, 이스마엘은요, 자유 없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마귀 종이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뭘까요? 뭐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요, 구원받으면 누가 좋아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귀종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반대로 세상의 영을 받은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는 절대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언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면요, 진짜 곤란합니다. 말씀 뺏기고 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 된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거쳐가지고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지금은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그렇게 보셨습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내 마음속에 말씀에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 불안하지요. 그래서 말씀에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주 보배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깨지기 잘한 질그릇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보배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면요 다르다요. 그것도 모르고 신자들이 자꾸만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신분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술 먹으면 멍해지잖아요. 그런 흐리멍텅한 상태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술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취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바 구원이 엄청난데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요 구원받은 그 신분과 완전한 권세의 축복을 정말로 잘 누렸거든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집중을 해서는요 밥도 대충 먹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삼갈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실패면요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요 예배 성공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시편 1편은요 전체 시편의 핵심인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확인되고 미래를 분별하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애타게 기다립니다.
지금 세상 현장이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요, 그렇게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완전 취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 취해 사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요, 모든 교육자부터 모든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대로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말씀을 흥송이라야 사람 낚는 어부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흐름을 외면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에 앉아있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되느냐?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하면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예배 성공한 것이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놀랄 일들이 계속 터지겠지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예배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각각 달라요. 다 사람 생각대로 하면요, 틀림없이 분열이 오고 싸우고 망하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님 말씀 찾아 따라가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건 기본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이전에 말씀에 인도받는 것만이 정확한 거거든요. 특히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깨어있다는 건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인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최고 복인 줄 아는 예배자가 참 행복자요. 오늘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주신 음식을 바로 먹게 한 건요, 예배 때 최고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 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흑암이 공격하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을 덮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그
그래서 예배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즐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예배 행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예배로 모든 게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돕는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도 천사가 따라 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요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어제 대통령이 대구에 갔잖아요. 서문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누가 따라 붙습니까? 경호원들이 따라 붙잖아요. 벌써 대통령이 가기 전에 대통령이 갈 장소에 경호처에서 사람이 파송돼 가지고 혹시 폭탄 설치한 게 없냐. 어제 어떤 인간이요 협박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폭탄 주고 뛰어들 거다. 그래가지고 경찰도 벼자 걸리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움직여도 경호원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것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여러분 앞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쩔쩔맬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요. 주의 천사 하나가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고 그리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성경에 천사의 활동이 가득합니다. 그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심부름꾼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단이 꺾입니다. 그 결과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펼쳐져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현장을 정복하고 후대가 렘넌트로 든든히 서서 미래가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이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 엄청난 비밀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모든 게 회복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인데 예배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배가 회복되면서 알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으로 성령께서 임하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가 됩니까?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달라고 그저 기도만 하지 말고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요 만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돈이나 성공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게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같은 축복을 주시고 권능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예배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 손해가 오고 고통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과학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참된 예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먹지 말고 회막에서 바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먹는다, 레위기에서 먹는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희생당한 짐승고기를 먹는다 뭐 우리 육신적으로 좀 유익되겠지만 진짜 유익은 뭡니까? 그 희생제물의 주인공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먹으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요 감사함으로 먹는 건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보혈을 믿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살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요 그 축복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구원과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엄청난 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하는 이 축복이 확인되는데 이 엄청난 특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서밋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치유할 서밋 전도자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흔든 가슴과 등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예배로 화목을 누린 뒤에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잔치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모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해방된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저주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이 있지만요 그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 지하나 동굴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도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교회에 오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주 세상에서 은혜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난 걸 느끼거든요. 예배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요 예배 축복 누린 분들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내용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 속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진정한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물건도 통용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성공과 이 축복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보하며 헌신하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양보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제사 드리고 난 예물을 먹으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누리면서 최고 특권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떤 위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위기와 문제가 오니까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문제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외하면 모든 게 다 헛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소중하게 나누고 알게 하려고 전도자 바울이 양보와 헌신했어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이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헌신은요 예배로 힘 얻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예배로 힘 얻지 못하면 절대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으로 복음의 참 가치를 알고 누려서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고 이해하고 헌신이 가능한 참 전도자의 삶을 승리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서밋 전도자는요 복음의 제대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16절 이하의 아론과 그의 자녀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의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그걸 안 먹고 불태워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는데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위해서 먹을 것까지 포기하고 집중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칭찬합니다. 이 아론이요 권리마저도 유보하고 주의 일에 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에 생을 들인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백성들 살리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중심이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 생명을 죽여시고 저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대 사명과 특권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피제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완성은 십자가로 이룬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피제사 완성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최고 축복이 예배입니다. 피제사 완성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최고 축복과 누림이 예배라니까요. 예배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해도 그만입니까? 우리 성도는요, 예배에 절대 실패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참된 예배가 절대 사명이고 특권이라니까요. 불신자는 절대 여기에 올 수 없어요. 올 수 있기는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는 건 가능합니다. 불신자는요.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신자 절대 여기 못 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자리에 오는 게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엄청난 특권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특권인 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를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요, 재앙과 질고를 통해서 참 예배를 회복케 하셨는데 바울 사도 감옥에서 이 축복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과 천국에서 누릴 것도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명이자 특권인 참 예배, 또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이 참 예배가 레위기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 정착되고 누려지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풍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완전한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의 응답과 증거 가지고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이 귀중한 사역들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완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누린 특권의 삶을 주의 백성들 모두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